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징조, 지진, 재앙. 오늘 안교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손집사님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죠. 징조라고 할 수 있죠. 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뭐 제목이 지진이니까 무슨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대만. 강도가 얼마나 됐어요? 7.2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7.4도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7도 넘어가면 이건 아주 굉장한 큰 지진입니다. 일식도 일어났어요. 네, 여진이 또 계속했는데 여진은 또 6도가 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뭐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은 뭐죠? 언제 일어난 환난입니까? 예? 구주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간 법왕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징조로 말씀하셨죠. 이 법왕권이 로마 교황의 법왕권이 언제 시작됐어요? 수 538년. 이 538년이 왜 하나의 중요한 해가 되나요? 첫 교황이 즉위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538년에 로마 교황권이 이제 확립되고 거기서 이제 다니엘 7장 23절에 작은 뿔의 등장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 등장해서 한때, 두때, 반때,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이라고도 나오고 42달이라는 말도 나오고 1260일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모든 것은 다 한 기간이죠. 그러면 예언상 하루는 1년으로 잡으니까 1260년이 되죠. 그러면 538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 마치는 해가 언제예요? 1844년 1798년. 맞아요. 1798년이에요. 1844년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해였죠.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박해가 중세기의 천년간의 그 기간이 지났는데 바로 25년 전에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1780년에 5월 19일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780년 5월 19일을 암흑일이라고 해요. 암흑일이라고. 이런 종류의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신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바로 1780년 5월 19일의 암흑일이었어요. 그날의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대낮인데도 촛불을 켜야 집안에 것들을 볼 수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닭들은 회에 올라가고 양들이나 소떼들은 우리강으로 몰려들었어요. 이 대낮인데도 이 밤같이 암흑이 두려워진 것은 사람만이 알 수 있었어요. 밤처럼 된 거예요, 대낮이. 그런데 요엘 선지자도 이때를 예언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달이 핏빛처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말씀했죠. 그날 밤에 달은 또 올랐는데 달이 핏덩어리처럼 됐어요. 전혀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붉은 달, 핏덩어리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뭔가? 7인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6째 인을 뗄 때 큰 뭐가 나고 지진이 나며 해가 충남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요엘 선자가 예언했고,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면서 이제 7인이 차례로 떼어지면서 6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을 이와 같이 얘기했죠.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피같이 될 것이다. 7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네? 7째 인을 떼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7째 인을 떼면 예언된 것이 뭐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시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하면 며칠이 돼요? 일주일이 돼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늘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왜 고요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어디로 와요? 지구로 올 때 하늘은, 그래가지고 지구에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다 뭐해요?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성천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수레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 하늘로 가는데 며칠이 걸려요?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하늘 유리바닥까지 가가지고 안식.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제가 몇월 며칠을 몰라도 요일은 짐작이 가는데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안식일이 시작할 때. 그래서 구름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일주일 지나서 하늘 유리바닷가 가가지고 첫 안식일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을 했죠.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별의 떨어짐이었어요. 이때 온 미국의 하늘은 몇 시간 동안 찬란한 광명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이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현상이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1833년 월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징조.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맨 마지막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별 떨어지는 징조, 낙성일이다. 이 별 떨어지는 징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맨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징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1833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또 징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리는 어떤 징조를 기대할 징조가 또 있나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맨 마지막 징조가 뭐라고요? 별 떨어지는 징조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징조는 뭐였다? 성취되었다. 됐습니까? 이 우리 있지.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어떤 분이 일열 시험령이요. 일열 시험령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하나의 박해가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 중에 맨 마지막 징조가 무슨 징조라고요? 별 떨어지는 징조. 별 떨어지는 징조가 언제 성취됐다고요? 1833년.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로 10년 전 마지막 징조는 성취된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재림 교인들이 뭔가 이런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이런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않고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다. 징조가 이루어졌다. 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 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게 됐다. 그거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다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리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3년 전에
몇 달 만에 이 전쟁 끝내겠다 하던 그 전쟁이 몇 년이 끌었어요. 벌써 3년째가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도 치열한데 신문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신문에 막 이렇게 나오지만 안 나와요. 3년,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데 더 지금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젊은이들이 지난번에 제가 기록을 2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면 또 하마스가 또 팔레스타인에서 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또 불똥이 어디까지 튀어요. 지금 이란이 하면 또 불똥이 튀어요. 지금 이와 같이 이 팔레스타인은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그러면서 화이부인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어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지상에 임함을 나는 보았다. 나는 고난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큰 무리들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화이부인도 계시도에 보니까 많은 지구가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걸까. 물론 1941년부터 45년까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은 1941년부터 45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대포에 울리는 소리와 무기들이 충돌하는 소리, 육박전 소리와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 지상은 부상자와 죽은 자로 덮여 있었다. 나는 황폐하고 낭망에 빠진 가정들과 많은 집에서의 고통스러운 핍들을 보았다. 하나님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마지막이 막 난리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대포가 아니죠. 미사일 쏘고 막 쏘고.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나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재난인데 여기 예수께서 뭘 말씀했어요? 지진을 또 말씀하셨죠. 자, 아까 이제 천년만에 그 박해 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에 1798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서서 1755년 11월 1일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동안은 조용하던 지구가 갑자기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 보통 지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의 때 마치질 때 일어난 그 지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리스본의 대지진이라고 말하지만은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됐고 그린란드와 서인도 제도와 노르웨이와 스웨덴, 아일랜드 지구의 거의 3분의 1이 절반가량이 뒤흔들렸어요. 이건 보통 예언의 어떤 징조를 알리는 확실한 징조예요.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을 정도로 격렬한 진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가장 격심했던 곳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어요. 가디스시에는 밀려온 파도의 높이가 60피트나 되었어요. 리스본에서는 우레같은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어요. 약 6분 동안에 6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어요.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나 잠시 후에는 보통 때의 수면보다 50피트나 또는 그 이상이 높은 큰 물결이 밀려왔어요. 그 다음에 파이프인이 1906년 4월 16일 캘리포니아주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로마리나 로마린다에 계실 때. 이 로마린다 그 병원과 대학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은 거죠. 로마린다에 있을 때 매우 두려운 광경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밤의 이상 동안에 나는 높은 지대에 서 있었다. 이제 이상을 보고 있는데 높은 지대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집들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땅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언제 이상을 봤다고요? 1906년. 쾌락을 즐기는 유흥업소, 극장, 호텔, 그리고 부자들의 집들이 흔들려 산산이 부서졌다.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고 부상당한 자들과 급에 질린 자들의 비명이 천지에 가득했다. 할부인이 이상 중에 무엇을 봤을까요? 무슨 지진? 대지진인데 무슨 지진일까요? 두 주일 후에, 이제 이상을 받은 후에 두 주일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게 되었다. 우리는 마차를 세내어 그 큰 도시에 닥친 파괴의 모습을 1시간 반 동안 보았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건물들이 폐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땅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큰 도시는 내화성, 불타지 않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내화성, 또 내진성, 지진에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지만은 인간의 무능을 가장 처참하게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게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6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일어난 지진이 진도 8.3이었고 근데 사람은 얼마 안 죽었어요. 몇 명밖에 안 죽었어요? 3,000명. 그러자 곧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908년에 이탈리아의 지진이 7.5도인데 몇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1920년에 중국에 7.6도 7만 명이 죽었고 1923년 일본 동경의 대지진 8.3도인데 20만 명이 죽었고 1932년 중국에서 7만 명, 1939년 칠레에서 3만 명, 1960년 모로코의 대지진이 5.9 진도가 5.9인데도 1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무엇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1755년 바로 그 리스본의 대지진이 예언상으로 탁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1900년대 가가지고 파이프인이 계시를 본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을 위시해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유럽의 8개국이 연쇄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 100여 채가 붕괴되었다. 그 다음에 이란의 강진으로 2만 5천 명이 죽었다. 130여 개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줄어들었나요? 큰 지진이 안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제 또 지진이 일어났어. 칠레에서 일어났어. 또 멕시코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나? 이란에 또 지진 났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어요. 이 멕시코의 지진입니다. 지진 현장이에요. 자, 이 건물들이 말이에요. 시루떡처럼 포개졌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찍었는데 필리핀의 지진이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한 3년간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 마닐라 교회, 또 세부라고 하는 교회, 내가 스피커인데 이제 바교에 학생 둘이 와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학생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마닐라에서 한 7, 8시간 이제 드라이브해서 올라가는데, 이 바교는 산중 도시예요. 소나무가 울창하고 아주 그 더운 필리핀이 거기는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지와 같은 곳이고 많은 호텔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거기를 방문하고 제가 이제 안식일날 두 학생을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아침에 금요일날 가가지고 안식일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교 도시, 산중도시죠. 도시에서부터 쭉 구불구불 이제 산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1시간이 걸려요. 근데 1시간이 걸리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길가 옆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옥수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가지고 가면서 점심 겸 해서 먹으면서 가야겠다 하고 이제 옥수수를 사려고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발동을 껐는데 아직도 이게 왜 차가 분명히 발동을 껐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봤더니 바깥에 보니까 나무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지진이구나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붙들고 하나님, 혼나간다는 얘기 있어요. 저 진짜 혼나가는 경험이에요. 이 땅이 말이에요, 땅이 탄탄해야 이게 안정감이 있는데 땅이 속에 뭐가 비어있는 것 같고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잠시 이제 멈췄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차문을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막 이렇게 이제 금이 가고 쪼개지고 차들이 길가 옆에 떨어져 수락돼 있고 그래요. 내가 만약 지금 여기 미국 한 70마일로 70마일로 드라이브 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 일을 당했으면 나도 저 차. 또 이 대교, 큰 대교, 이게 브릿지가 있는데 일반 이 위에 이런 거 철로 해놓은 대교죠. 거기 세 동강인가 안 나서. 그리고 그 밑으로 버스가 추락돼요. 버스가 큰 지진에 그때 지진이 7.4도였어요. 바교 대지진, 유명한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 없어서 다른 길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마닐라로 돌아온 후에 이 두 학생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무슨 일이 없었을까? 전화도 불통, 모든 것이 불통이에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 두 청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바교에서 내려오던 그 길은 산이 무너져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만약 제가 그 길을 타고 내려오다 조금만 시간의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그 1시간 되는 그 계곡길에 멈춰버렸다면 오도 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그 바교 도시를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건 힐탑 호텔이라고 하는데 언덕 위에 지어진 호텔인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FRB 호텔이라고 그러죠. 위에는 호텔이고 밑에는 슈퍼마켓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듣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목사님, 제가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께 전송하려고, 제가 그때 앞에 게스트룸에 있었어요. 앞에 손님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이미 목사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셨구나 하고 이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려고 슈퍼마켓 앞에 가는데 50m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붕괴 내려오고, 그래서 이 학생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고 저를 안내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무슨 호텔이에요? 하얏트 호텔이에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호텔, 이게 유명한 호텔이죠. 그런데 지진 후에 하얏트 호텔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200여 명이 몰살당했어요. 단 두 사람만 살았는데, 하나는 식당의 주방장이 한 사람이 살았고, 한 사람은 여사무원이 살고, 200여 명이 다 죽고 몰살당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는 순간에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하얏트 호텔도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모처럼 바교에 가가지고 내가 이 호텔에 가서 머물겠다 하고 제가 호텔에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말고도 네바다 호텔은 7층 높이인데 3층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밑에가 무너져서 내려앉았어요. 한 학생이, 목사님, 왜 이렇게 호텔들이 다 무너졌죠? 왜 호텔들이 많이 무너지죠? 아까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대해서 파이프 개수적이 뭐라 했어요? 유흥업소, 호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짐작이 가죠? 요거는 또 무슨, 이거 제가 다 찍은 거예요. 바기오 대학인데, 여기에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몇 층에서요?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개 지진이 일어나면 밑에서부터 붕괴가 돼야 되죠.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한 쾌감 소리 나면서 텅텅텅텅텅텅 하더니 어디에서 멈춰버려요? 3층에서 멈춰버려요. 3층에서 아니 그 무게 때문에 내려왔으면 무너져 내려면 더 무너지죠. 어떻게 해서 3층에서 멈추는 거예요? 2층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어린 양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한 학생이 나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슈퍼마켓에 잠깐 몇 분 사이에 슈퍼마켓을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지진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또 이 하교 대학에서 공부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질 대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한 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자, 우리가 2000년이 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흥분했어요. 2000년 이 시대가 올 것인가?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인가? 뉴욕에서 대형 집단, 온 여러 군데서 대형 집단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다 2000년대 되면서 제가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도 기록을 잘 하시는데, 저도 한동안은 열심히 기록을 남겼어요. 2001년도에 인도의 지진으로 2만 명,
2003년이 이러한 지진으로 4만 명, 2004년 동남아 지진 해일로 몇 명? 28만 3천 명. 2005년에 파키스탄 지진으로 8만 6천 명, 2006년에 인도네시아 이재민 20만 명, 2008년 중국 산성 대지진으로 8만 7천 명. 여러분, 2000년이 희망에 찬 해가 온 거인가요? 이제 사람들은 감각이 점점 무뎌졌나요? 그때 삼상을 한번 보세요. 동남아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여간 뭐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지진 후에 이렇게 됐어요. 인공위성에 의해서.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너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또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구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한,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 세상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해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사탄도 지진을 일으켜요. 사탄은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몇 년이 됐어요? 2000몇 년이 됐어요? 10년. 지금 말하는 게 2010년. 제가 왜 이 10년 단위로 신경을 쓰는가? 2010년 1월에 IT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지진이었어요. IT 지진. 왜 2010년 10년 단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2월 27일에는 칠레 지진으로 8.8 역사상 7번째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피해자만도 200만 명이 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하여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은 바로 이곳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IT가 빈곤한 나라이면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부두교의 신도들로 아주 미신이 성행했고,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 대통령궁이 자 이와 같이 뭐 참혹하게 하게 돼요. 뭐 그 외에 많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지만은 시간 없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자 오늘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안전할까? 안전해요? 안전해요? 해마다 6천에 가까운 얼마예요? 6
4천에 가까운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건 느껴요, 안 느껴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어지죠. 매일 35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알듯 모르듯 지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12,000 내지 14,000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제가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지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1월 1일부터 매일같이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것을 일본에서 일본은 유명하죠. 지진에 대해 관측을 한 거예요. 좀 큰 거는 크게 일어난 지진이에요. 여기가 뭐 지진대라고 하긴 하죠. 한 태평양 지진대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자주 지진이라고, 저 칠레 큰 지진이었죠. 저 왼쪽에 보여요? 선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왼쪽에. 네, 참. 왼쪽 밑에. 예. 거기에 이제 횟수를 횟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 바로 일본의 지진 후 원전이 파괴된 그 지진입니다. 예. 2011년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저 일본이 야간 났죠. 하여간 저렇게 이제 도표가 올라가잖아요. 저렇게 해서 1년에 얼마나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1년 동안에? 12,000 내지 14,000. 뭐 다 보지 않아도 이제 짐작이 가죠? 예? 네. 다 볼까요? 지나갑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땅을 살피라.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피하지 않으리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 천연계의 모든 것들은 진동할 것이다. 큰 지진들이 일어나겠으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큰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도 결코 칼리포니아가 자유롭지 못하죠.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곧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어요? 이 말씀 믿게 돼요? 아멘. 믿음 좀 더 큰 소리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못 오시죠? 우리 주님 재림 맞게 되는 우리 신실한 유튜브의 재림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고 물을 때 우리 주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징조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재앙에 속해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 예배한 곳에 다 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